교회 주변에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주변에서 교회를 시험하고 교인들을 시험하며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대 용납해서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도록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단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영지주의, 또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영지주의는 우리의 구원은 영으로 얻는 것이지 육체로 얻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했고 신앙인들을 미혹했어요.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용납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 얻음으로 가는 곳이다.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또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중심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어떤 토를 하나 달더라도 그것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바로 다른 복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어떤 구원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절대 용납해서 안 되는 것이 비성경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이죠. 이단들 가만히 보세요.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개인의 직업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믿음 생활을 잘할수록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할수록 회사에서 직장에서 자기 일을 책임지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믿음 생활을 잘할수록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성도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제시하는 것을 보면 가정을 떠나라,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식의 비상식적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결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행위인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방을 맡아서 주일마다 성도들 점심을 먹게 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거나 건성거리고 밥하는 열심히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은 절대로 피해야지. 어떤 교회 섬김이든 간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맡겨준 일들을 해야지, 그 섬기는 일이 예배보다 앞서면 이것은 다른 복음일 수 있다.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행위. 어떤 이유로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와해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 본문에서 교회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 나로 인하여 그 사역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거나 의견을 주장하거나 어떤 결정을 행할 때 혹시나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공동체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자랑,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율법을 행하려고 애썼어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런데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답답함과 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할 것이다.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를 설명해 주신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은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동시에 우리들의 사역 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또 구원이 늘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끄집어 나가려고 하는 이단들의 그 일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일, 성도들을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나는 열심히 할 것이다. 우리 순장님들이나 1:1 양육자들이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겠죠. 짐이 되지 않고 피해가 되지 않고,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또한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열심히 섬겨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해가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곳에서,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